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계속적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13절에 보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인 증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전하는 모든 말들이 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신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녀였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증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역할로서는 매우 부족한 인물로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들이 본 예수를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죠? 예수님이 죽기 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아무도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살아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고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런 행적, 기적 모든 것을 그들은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한계에선 죽음은 끝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어떤 상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로마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걸 구원해 줄 자를 찾았던 건데 그것이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니까 그들에게 뭐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계산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들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어떤 애통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은혜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금세 잊어버리죠. 그 다음으로 자꾸 우리는 찾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창세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시고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확증되는 그 두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어떤 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뤄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믿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이뤄내고 싶었던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이야기로 편하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예수님이 사셔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사건,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고 그것은 더불어서 두 가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오로지 뭐요? 천국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지 오직 그분의 힘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그 사랑을 이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와 영화롭게 사는 것인데 그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성을 찾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사니 너희들이 어떠한 길로 가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뤄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등록금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날 좋고 4월이고 5월이고 벚꽃이 날리고 이럴 때 갑자기 한 교수님이 오늘은 학교 휴강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땀과 피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아깝다고 여겨집니까? 환호를 지르고 잘됐다. 드디어 여의도에 벚꽃 보러 갈 수 있겠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가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대학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휴강할 때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죠. 대부분이 휴강하는 걸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휴강할 때 놀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등록금을 내주신 부모님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날 위해서 진짜 그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 아니야.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등록금 내주시고 우리 뭐 누나가 혹은 언니가 혹은 우리의 형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놀고 있을 때도 부모님은 상사의 눈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 다음 학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뭐요? 너희들이 깨달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성실함을 그걸 이뤄내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무것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알리시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가르치사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천하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아브람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 저 하늘을 봐라 바닷가를 봤을 때 하늘의 저 무별 하늘의 저 별들과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너의 자손들을 탄생시키는 그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오늘날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 교회는 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뭐요? 자기의 힘과 어떤 과시가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비워내서 예수님은 완성해 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확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제자들, 우리 개바라고 하는 그 제자들 뭐요? 끝까지 자기를 비워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대부분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서 오직 뭐요? 그 복음과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하나님의 죽음과 그 살아계심이 여전히 뭐요? 전파. 곧 뭐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뭐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갈 때 우리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갖고 뭐요?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아브라함은 뭐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그 외에 자녀 말고 약속의 자녀 하나 낳고 그 무덤 막벨라굴 하나를 가진 채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대조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네 이름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이 만족하여 죽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한테 이번 주에 로또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럼 로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 거와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는 마지막에 만족하여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부인의 삶, 자기의 비움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 하나님의 땅을 예시하는 그 땅이고 진짜 본향의 땅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걸 뭘로 알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그냥 나그네요. 외국인에 있는 삶을 살다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더 높은 힘을 과시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장막에 기거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은 뭐죠?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펼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류하는 자여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창세기 때부터 얘기한 그 아브라함, 성도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죠. 동일하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왜 우리가 모릅니까? 알지만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요? 우리는 망각하고 늘 잊어버리니 다시 한번 깨우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러면 부활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굳이 믿어 안 믿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 곧 지금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비움에 산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이 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그냥 어떤 한 사건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은혜의 그 사건이 곧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낸 그 예수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 되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 때하고 모세 때하고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 때도 동일하게 살아있어 똑같은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어 여전히 동일하게 그 모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모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냥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셨대, 이러한 어떤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듯이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다 이루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자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의 있음과 없음과 좌우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 비움이죠. 내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주어지는 것들은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탁물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없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뜻을 이뤄내며 자기 부인의 시간, 자기 비움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 여전히 모세에 그랬듯이 살아계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위대한 사건이었고 그 위대한 사건 가운데 여러분 온 천하에 다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그 예수의 삶으로 사셔서 작은 예수 되셔서 각자의 이름은 있지만 내 안에 그 내면되어 있는 그 예수가 드러나셔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이유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여자에게 나타나 곧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상황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한 그 사건 가운데 모세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 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도 동일하니 너는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의 절실할 때, 힘들 때 도와줬던 기억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기억하잖아요. 아,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뤄내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잖아요. 다 안 알려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교회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365일은 뭐죠? 그냥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365는 뭐요? 그냥 부활인 거죠. 부활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왜? 삶에 오는 이 풍랑과 파도와 이 바둑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육체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이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전하는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그 의미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 그냥 그런 성경의 그런 소문, 그런 어떤 전설, 역사가 있대라는 정도가 넘어서서 진짜 나와 함께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셔서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널 보니 뭐지? 세상은 바벨이 맞고 이름이 세워지고 성을 쌓는 게 맞는데 널 보니 이게 뭔지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형제 어찌할까 하는 그 질문들이 있어서,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때론 많이 지치시고 낭망되어지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힘드시고 아프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처절한 가운데 이루셔서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작은 예수 되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소망합니다.